합시다.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인즉슨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기 생각에는 지금 뭐예요? 자기는 선한 삶을 살고 있고 선한 행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분명 영생을 얻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 확증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니까 율법에 네가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주님이 반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가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해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신명기서와 레위기서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래? 그렇게 하다 그러면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렇게 하면 사랑해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자 한 번 더 이 율법 교사가 반문을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왜?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생각에는 아주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엄청나게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가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즉각적인 대답 대신에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근데 때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내려가다가 또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다가 돌봐줬다 이거죠. 그리고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말하기를 자, 데나리온 둘 여기 있습니다. 혹시라도 비용이 더 들거들랑 내가 돌아올 때에 갚을 테니까 좀 잘 이렇게 보호해 주시오 라고 하면서 떠나갔다. 그러면서 주님이 질문하시기를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놈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인의 이 유대인의 율법 교사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당연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대답이 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쉬운 대답이 아니냐? 유대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이라는 것은 유대인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의 생각에 정결하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웃으로 여기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 앞에 사마리아 사람인데요 라고 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럼에도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을 사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의 이웃이 될 수가 없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너희의 이웃이 될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당연히 선한 사마리아인, 즉 선을 행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과연 우리는 오늘 본문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당연히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겠지만, 그러나 정작 내가 강도 만난 자가 되었더라면 어떨 뻔했을 것인가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내가 강도 만난 자였고 그런 내가 유대인이었다. 그러면 다른 유대인이 이 강도 만난 자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도와주었겠지만, 그러나 강도 만난 자 입장에서는 나를 도와준 사람이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상관하지 않냐고, 일단 나를 도와준 그 사람이 굉장히 고맙게 여겨질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선을 행했던 사마리아인과 같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선을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율법교사가 율법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려듯이 예수님께 접근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라는 우리 어린아이 찬송가가 있죠.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에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 영생이라는 것은 적어도 자기가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 생각에는 이 율법 교사의 마음을 꿰뚫고 너가 생각하는 이웃이라는 것이 고작 유대인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님이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너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그야말로 인간 취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조차도 저런 선한 모습을 행하고 있다면 너희들도 저와 같이 그런 선한 모습을 행하는 그런 사마리아인처럼 행하지 않으면 영생이 이룰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본받을 대상이 아니라 저주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이 율법교사의 모습을 주님은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등장하고 있는 세 인물,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리고 강도 만난 자와 사마리아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누가 나의 이웃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주님은 네가 먼저 남의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우리가 호의를 베푸는 것은 굉장히 쉽게 어찌 보면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그 누구에겐가 호의를 베푼다는 것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생각에 옳은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호의를 베풀려 하는 경우가 많죠. 저 사람은, 저분은, 저 인간은 라고 하면서 우리가 호의를 베풀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가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을 향한 선을 베푸는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이라는 건 뭡니까? 인생의 중요한 그런 질문에 대한 해답이 다 적혀져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생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31절 말씀 보면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제산 예루살렘에서 어때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물론 길 자체가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00m. 그러다 보니까 이 높이 차이가 약 1km 정도 되는 그런 지대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리고는 지구상에서 가장 저지대에 있는 도시이고 예루살렘은 또한 고지대에 있는 해발 800m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대관령에 있는 도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인 지리적인 길 역시도 이 내리막길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런데 영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샬렘의 도시, 또한 말씀의 도시라고 말씀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이 있는 곳, 즉 성전을 통하여서 성전 지성소에서 생명을 공급받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이루는 곳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개념은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기 위한 목적은 뭡니까?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간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째, 생명을 풍성히 얻은 자가 생명을 나누기 위한 발걸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둘째는 생명의 도시에서 이제는 생명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강도를 만난 게 아니라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즉 우리의 신앙생활은 올라가는 신앙생활이어야 되지 내려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즉 우리의 믿음이 작년보다 나은 올해, 지난달보다 나은 올 이번 달, 우리의 신앙은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성장이 없다면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목회자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는 오늘날 직분자요 목회자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 예루살렘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나가 생명을 흘려줘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들은 어때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이 제사장 레위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생명을 살려야 될 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생명을 바라보면서 무심하게 지나갔다라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하지 않는 모습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모습은 비단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오늘날의 영적으로 강도가 누굽니까? 마귀 사탄은 강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지만,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영적인 도둑 마귀 사탄 강도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신은 건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여전히 마귀 사탄에게, 강도와 같은 마귀 사탄에게 도둑질 당한 생명을 도둑질 당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자요. 또한 우리 역시도 내 육신은 건강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마귀 사탄에 의해서 미리미 도둑질 당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마음이 도둑질 당하고, 그렇다면 나 역시 강도 만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다면 강도 만난 자가
어떤 사람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내가 먼저 남의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강도를 만난 자, 즉 강도를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강도를 악한 마귀 사탄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저를 대적해서 이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남의 이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의 이웃이다 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을 수가 있다. 따라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었던 것처럼 그 누군가가 나 이웃이 되어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먼저 그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웃은 어떤 이웃? 생명을 주는 이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악한 마귀 사탄, 강도인 악한 마귀 사탄의 강도를 만나서 스스로가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자리에 나자빠져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기름을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돌아와서 그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요 구원대의 초청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선을 베풀어야 될 그런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선한 사람의 이웃이 선한 사람으로 이웃이 되어 줘야 될 때, 줄 때에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나를 하나님이 친히 이웃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돌보실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 날도 주님, 내가 먼저 이웃이 되어 주겠나이다. 누구의? 강도 만난 자의. 여러분, 물리적인 강도가 아니라 육체적인 강도가 아니라 영적인 강도, 마귀 사탄에 의해서 미리미 도적질 당하고 여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육신은 건강하나 그 영혼이 한 걸음 한 걸음 지옥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 영혼들 돌봐주지 않는다면 영원한 멸망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주께 이끌고 와서 여러분, 내가 베풀고 섬겨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생명의 통로들로 우리 왕성교회 모든 성도들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받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